안녕하세요. 바란 예안교회 전재훈 목사입니다. 날씨가 많이 춥지요. 옛날에도 많이 추웠을 것입니다. 그런데 어느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네요. 옛날 사람도 추웠지만 지금처럼 추웠던 것 같지는 않다. 그때는 정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추운 줄 몰랐다. 아마도 지금이 더 춥게 느껴지는 것은 비단 날씨 때문만은 아닐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. 뭔가 뜨끔하는 얘기 아닙니까? 옛날만큼 정이 없는 시대, 옛날만큼 사랑이 없는 시대라서 심리적으로 더 춥게 느껴지는 것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셨던 평안을 빌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. 평안이 받을 만하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돌아올 것이라는 것인데,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. 샬롬, 하나님의 평강이 삶에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. 불교의 초기 경전인 빨리경에는 부처에 관한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. 악고사카라는 사람이 자기 가문의 한 사람이 부처에게 출가하자 부처를 찾아와 욕을 퍼부은 일이 있었습니다. 보통의 사람들은 욕을 한 사람에게 더 심한 욕을 해주겠지만 부처는 조금 달랐습니다. 부처는 악고사카에게 집에 온 손님들에게 음식을 대접해 주는지를 물었었지요. 악고사카는 그렇다고 했습니다. 그런데 만약 손님들이 그 음식을 받지 않는다면 그 음식은 누구의 것이 되겠냐고 물었습니다. 악고사카는 자기의 것이라고 대답했지요. 부처는 악고사카에게 당신이 준 욕을 내가 받지 않았다고 대답하지요. 그 욕은 누구 거가 된 겁니까? 부처의 재치가 빛나는 일화이지요. 실제로 부처가 이랬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욕을 들을 때 구태여 그 욕을 받고 화를 낼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게 만드는 일화였습니다. 어떤 분은 상대가 험한 욕을 하면 그냥 손바닥을 그 사람에게 이렇게 내어 보이면서 작은 소리로 반사라고 하고 가버린답니다. 그러나 이제 주님이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?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사람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해 주라고 하지 않으셨을까요?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던 이들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올리신 것처럼 말입니다.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. 마태복음 10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.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.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. 아멘. 제자들이 평안하기를 비는 것은 우리가 비는 평안과 다른 것입니다. 제자들은 지금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이지요. 제자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서 주님이 전하신 그 평안을 빌어주었을 때 그 집이 그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면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하겠지만, 반대로 그 집이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땅에 떨어지거나 사방으로 날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평안을 빌어준 제자들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신 것이지요. 만약 제가 주님의 제자였다면 주님이 주신 평안을 전하는 자라면 저는 평안을 받기에 합당한 자를 구태여 찾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랜덤으로 아무에게나 평안을 빌어주고 혹 내 생각에 저 사람은 주님의 평안을 받기에 전혀 합당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평안을 빌어줄 것 같습니다. 그래야만 그 평안이 제게로 돌아올 테니까요. 저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, 원수에게 축복을 해줘야 하는 이유 중 하나를 이 말씀에서 찾게 됩니다. 원수는 우리가 축복을 해주면 그 축복을 반사시켜 줄 테니까요. 내가 부처였다면 악고사카에게 도리어 평안을 듬뿍, 그것도 아주 듬뿍 해줄 것 같습니다. 악고사카는 그중 어떤 것도 가져가지 못할 테니까 그 평안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? 악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주님의 이 말씀보다 더 나은 교훈을 본 적이 없습니다. 눈에는 눈,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것도 있고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뺨도 돌려대라는 말씀도 있지만 이런 것은 실제로 할 수 없을 것 같고 나를 모욕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물론 나의 이기적인 기도를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은 아니시겠지만 그나마 제일 나은 것 같아서 말이죠. 우리는 평안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아닙니다.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이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시지요. 하지만 주님은 당신이 누리셔야 할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불안과 염려, 하나님의 진노를 주님이 모두 가져가 주셨습니다. 우리는 평안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아니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덕분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. 더 나아가
우리도 주님처럼 내 주변에 평안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셨지요. 내가 빈 평안이 비록 그 사람에게 임하지 못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. 하나님의 평안은 사라지지 않고 평안을 빈 사람에게든지 평안을 들은 사람에게든지 혹은 그들 모두에게든지 소중하게 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. 주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나누며 전하며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. 할렐루야. 우리의 기쁨과 평안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,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.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평안을 나 혼자만의 것으로 여겨 세상과 나누지 못하고 살아온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. 주님의 평안은 사라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부족하지 않음을 믿고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주님의 평안이 온 세계에 임하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제가 한때 이 말씀 때문에 운전 중에 누가 확 끼어들거나 그러면 그전에는 저도 모르게 이렇게 욕이 탁 튀어나왔었는데 이제는 축복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. 축복하면서 좋은 반사판 만났다. 평생 안전운전 하십시오. 사고 나지 마십시오. 평생 행복하십시오. 오늘도 여유롭게 살아가십시오. 이런 말들을 간혹 하곤 했었죠. 좀 어색한 것은 사실입니다. 우리는 욕하는 게 더 편하죠. 이런 시대에 버리는 게 더 편하긴 하는데, 그리고 또 그때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만 했고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평안을 빌어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. 이것도 시들해진다고나 할까요? 다시 되돌아간다고나 할까요? 그렇게 돼버리긴 합니다만, 이 말씀을 설교를 전했으니까 또 오늘부터 실천해 봐야겠죠. 이게 그 사람을 반사판으로 삼든 아니든 우리의 입술에서 나가는 것이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이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, 그것이 어떤 동기가 되었건 어떤 의도가 되었건 말이죠. 우리가 좋은 말을 많이 할 수 있고 착한 말을 많이 할 수 있다면, 축복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. 물론 본문 말씀에 되돌아올 것이라는 것이 내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, 주님의 평안을 내가 소유하고 살아간다는 것, 그리고 그 주님의 평안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는 것, 이 평안을 누군가에게 준다고 해서 내 평안이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, 이런 것은 참 감사한 일이지요.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평안을 빌어주고 계십니다.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언제나 주님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고 계시지요.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평안을 누리실 수 있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